레위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다 마쳤는데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제 광야 들어가는 이제 또 민수기 방황하는 그런 시간표들이 또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는 4년 반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4년 반 동안 강의를 하니까 3권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조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조에 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창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인간 창조가 6째 날 이후에 후에 이렇게 창조가 됐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행기가 몇 킬로로 날아가죠? 거의 800에서 1000킬로 정도 날아갈 겁니다. 가까운 데서는 조금 더 약하게 날아가는데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죠 지금. 근데 도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가용으로 몇십 킬로만 밟아도 덜덜덜 거리고요. 100킬로, 40, 50 밟으면 옆에 있는 물건이 쌕쌕 지나갑니다. KTX를 타보면 한 300킬로 가잖아요. 그럼 바깥에 가까이 있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게 확 지나가죠. 300킬로도 그 정도입니다. 비행기가 800킬로에서 1000킬로 가까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속도가 1600킬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지구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흉내내는 제트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인간이요 이렇게 1600km로 돌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 하나 없는, 전혀 지금 돌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자전거만 타고 가도요 덜덜덜 거려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로 공전 쭉 돌고 있습니다. 몇 킬로로 돌고 있는 줄 압니까? 무려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1000, 만, 10만 킬로. 이게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지 빠르기 속도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 주위로 돌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제일 에버랜드 가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친구하고요. 하필이면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집사람 여자친구하고 같이 갈 때 제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차량 운행해주면서 같이 이제 겸사겸사. 저의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안 갈 걸. 허리케인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케인. 에버랜드 들어가 보면 초입구에 허리케인들이 있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건데요. 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 정도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요 돌아요.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다가 반대로 돌렸다가 이렇게 돼요. 야, 그냥 제가 독수리 요새까지 타면서, 독수리 요새 눈 감고 빡 힘을 주면 되거든요.
앞으로만 가니까 막 한쪽 방향만 의식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돌았다가 반대로 돌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상식상으로는, 시골에서 태어난 내 상식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 지금 말하면 자전하면서 공전시키고 막 이렇게, 야, 그거 진짜, 이게 녹음이 안 돼서 다행이죠. 녹음이 안 돼서 다행. 그 녹음돼 있더라면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람 저보고 막 웃고요. 완전히 그냥 막 놀리듯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재밌다면서 딱 타놓고, 그러면 자기들 이렇게 쑥덕쑥거려요. 야, 이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죽었다 깨나도 다시 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 속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속도를 타는데 제가 어지러워가지고요. 다른 거 타지 말자고. 다시는 이거 타지 말자. 그 뒤로 한 번도 안 탔습니다. 1600km로 돌고 있고 10만 km 넘는 속도로 지금 태양계주를 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느낌 한 번도 제가 느낀 적이 없어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어지러운 건 있어도 그게 돌면서 내 그 느낌 가지고 어지러운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창조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다,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타락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 놓쳐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나갈 때 뭘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죽에 피가 묻어있는 가죽 봤어요? 다 깨끗하게 다 처리된 거 아닙니까? 가공된 거 아닙니까?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짐승을 딱 벗겨서요,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것을 입혀가지고 내보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피입니다. 피.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 예배를 놓쳤어요. 피.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간은 피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가 들어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벨은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열심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 이게 맞습니까?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도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 피 언약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해요. 가인이 열심 내고 아벨도 열심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피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요, 인간이 얼마만큼 죄가 많이 들어왔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영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죄가 밟혀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죄가 밟혀요. 죄가 없는 데가 없어. 죄를 피해보려고 해도 그냥 밟혀요. 여기 가도 죄, 저기 가도 죄, 쫙 깔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전에 뭐 모든 사회 국가가 전부 타락해버려. 그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러죠. 분명히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그냥 지어놓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요. 사람 지어놓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게 완벽하게 창조를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완벽하게 타락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는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죄 가운데만 사니까 하나님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을 해놓고 하나님이 빠져나올 길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 6장인데 6장 14절.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사람들이요, 또 이 이후에 노아 가정만 남았는데요, 사람이 번성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데 다 자기 이름 쌓으려고 막 성공 출세해 보려고 막 계속 쌓습니다. 그게 안 되겠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메시아 태어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약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죠? 가나안 땅이요, 돌도 많고요, 척박하고요, 뭐 옥토로 돼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구약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 언약 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 가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 멸망의 도성, 바벨탑 쌓는 도성, 타락의 도성, 전부 뭡니까? 네피림에 잡혀버린 세상의 그 도성,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갈대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언약적 축복 5가지 주셨죠.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구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언약적 축복 5가지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네 후손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걸 여러분을 부를 때 처음부터 주셨어요.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을 설명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적 축복,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복음, 정말 구원의 비밀,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 주신지 아시죠?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로봇 경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삭은 별 고생도 안 했어요. 자, 야곱을 통하여서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사람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을 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뭐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이. 그 도둑놈 사기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요셉은 뭡니까? 세계를 살리게 돼요. 그렇죠? 전 세계를 살리게 돼요. 선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언약 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언약 잡아버리면 완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있어도 승리하게 되고 없어도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을 막을 자 없어요.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었다. 절대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업한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또 숨을 쉰다. 이 언약 잡아버리면 어떤 것이 와도 능히 승리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죠?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 굶는다. 굶어도 좋다. 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창세기는 이 네 사건과 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전달이 돼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애굽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 뭐가 되죠? 노예가 돼버려. 불신자에게 노예가 돼버려.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 언약적인 축복, 이건 온데간데 없고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노예로 잡혀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오는데 한 사람 선지자를 택하셨죠.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뭐 해서 네가 뭐 갈고 닦고 막 힘을 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래 안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내가 바로 왕에게 능한 손을 들어 바로 왕을 친 후에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뽑아. 네 입을 누가 지었냐? 아,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 가르쳐 주겠다. 아, 그래도 못 갑니다. 네 말 잘하는 형 아론 갖다 붙여 주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 선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원해서 선교를 하는가, 아니면 막 죽도록 얻어맞아 가면서요 여기 노예로 막 해가지고 주야 해가 강제 선교, 억지 선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세계 선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노예로 포로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그냥 막 암 한 7개 받아라 이래가지고요 겨우 살다 보면
주여 내가 이제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멋대로 막 먹고 돌아다녔잖아요. 얘라 임마 암 걸려라. 그 넣었다 뺐다 막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이려는 분이 아니고요. 뭔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맞죠? 여기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딱 하나 했어요. 출애굽기에는요. 전체 얘기가요. 성막 만들어라. 성막 전체가 뭡니까? 뭐 물두멍, 뭐 불쏘시개, 뭐 다 이런 거 전부 등잔대, 뭐 전부 다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막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이 레위기가. 지금 우리가 본 이 레위기가요. 이 성막 만들고 본격적으로 구원의 축복, 복음, 능력 알고 예배 누려라.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요.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데 돈이 많이 벌렸다. 제가 볼 때는 재앙일 수 있고요. 저주일 수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뭐가 와야 되는데 그거 안 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 그걸 가지고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러면요. 한계 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을 얻으셨습니까? 레위기에서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찾아내셨어요? 본격적으로 예배 성공하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정리하면서요. 기억할 것 세 가지. 요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요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뚜껑 열자마자 나온 것이 있어요. 5대 제사. 우리로 말하면 뭐죠? 예배. 예배 성공.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각을 뜨고 창자 끄집어내고 태워서 드립니다. 피가 막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성공해버리면요.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요. 이게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옥 배경 무너지게 돼요. 정말 제대로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재앙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후대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신 이 왕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해요.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막 억지로 뭐 만들어가지고 막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만큼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 너무 감사할 게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신 거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감사의 제목 정도만이 아니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으세요. 이게 소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몸부림치고요, 뭐 가족 간에, 뭐 사업에서 직장에 이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던 거. 화목의 축복. 예배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버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 역사해버려요. 모든 단절됐던 거 다 뚫려버려요. 고속도로 쫙 뚫리듯이 막 쫙 뚫려버려요. 그 예배할 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풀려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오해가 생겨요. 이 말 변명해야 되고 저 말 또 갖다 붙여야 되고 변명이 계속돼요.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화목제의 역사 일어난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막 눈이 흐려가지고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아무리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께 응답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66편 18절에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 이게 그게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속죄제의 축복. 예배 때 일어납니다. 예배 때. 진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하는 죄, 모든 죄들에서 용서함을 받게 돼요. 자,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예배 속에서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이게 들어가요. 현장 속으로 이 축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건마다 일마다 모든 만남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돼요. 속건죄. 뭐죠? 그 사건 할 때 건자거든요. 그 사건 할 때 건자고요. 이 속자는 용서. 말하면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놀라운 속건제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5대2 제사 예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 제목이 떠오르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만큼 경제의 문도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 막힌 담 모든 것이 소통되는 화목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 치유되는 용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현장으로 전달되는 속건제의 축복. 레위기서에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심심하면 요 얘기를 해요. 매번 또 요 얘기를 해요. 또 잊을만 하면 요 얘기 뽑아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럽니다. 세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가둘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얽매일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가둘 것이며, 누가 감히 여러분을 얽매일 것이며, 누가 감히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냐 이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놔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라. 해방.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 놓고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일지어다. 맞습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세절기 잊어버리지 말아요.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끄집어냅니다.
이번 주가 뭡니까? 맥주감사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50일 만에 곡식 거뒀어요. 보리 맥자, 이게 뭡니까? 보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거예요. 다 멸망당하고 다 엎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혔어요. 먹였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까지 안내하는데 수장절의 축복 뭡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배경이 이 정도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을 건들겠어요? 건들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정은 전사님. 내가 제일 세. 다 덤벼. 여러분 이 메시지 딱 잡아보면 그렇지. 오늘 딱 하면서 가슴 딱 펴고 다 덤벼라 이게. 감히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건드릴 자 누구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을 것이다. 레위기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 주에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도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말하면 미자립돼 있는 전 세계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필요한 게 뭡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돈 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서원 얘기 나왔습니다. 특별히 맹세해서 약속한다 그랬죠? 서원 예물은 그 특별히 맹세해서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 예물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6장으로 왔을 때 이것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명계약. 여러분에게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가 미자립을 살리겠다고 나가는데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렘넌트 발판되고 세계 2만 대학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경제를 발판되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명계약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바댜 경제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요. 좀 나와보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 하나 지금 책임도 못 질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미자립을 하겠다는데 지금 몇백 명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 뭐 목사님은 그냥 입에 풀칠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계를 살릴 수 있겠어요? 겨우 오바댜까지는 안 되고 내가 이바댜까지는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웃어요. 졸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몰라. 오바댜는 돼야지. 오바댜는 나 일바다밖에 못하겠다. 나와주세요. 우리 후대 가운데 나와줘야 되고요.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부부 가운데 정말 이런 이명계약 잡고 붙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언약이 분명히 줬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온 교회, 우리 교회가 하는 식주인 가이오, 미자립 경제 책임져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러면 서원하고 이명계약 작업 축복받으면 되겠냐? 4대 헌금입니다. 내가 드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11조 마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드리는 건축 헌금으로 지역의 이 문화를 바꾸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RUTC 헌금으로 우리의 후대, 미래 재앙 막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전부 감사합니다. 소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듣고 전화를 하셨는지요. 제가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오셔가지고 어떤 또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뭔가 부딪혔는지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 가운데에 월사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 꼭 월사 헌금, 이제 월에 드리는 그 월사 헌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첫주 감사 헌금, 월의 첫주 감사,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달 첫주, 그리고 우리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첫주 감사. 우리가 뭐 주정헌금 드린 거 그거 말고 첫주 감사. 왜? 이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어찌 보면 맡긴다는 거죠. 그런 서원 예물이 될 수가 있겠죠. 한 번도 우리 어머님 입에서 첫주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면서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요.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사실 근데 저도 그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한두 달 전에 왔나? 근데 지금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요. 처음 난 가축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태생. 그렇게 되면 첫 주에 대한 이 감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자,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서요. 우리의 후대 가운데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렇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후대를 통하여서요 3단체 살릴 수 있는 3기업입니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을 살려낼 수 있는 너희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3단체의 사람들. 그죠? 3기업의 사람. 뭡니까?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완전히 내 사업을 통해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선교적 기업. 이거 나와야 돼요. 이 정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 개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홀로 이길 수 있고 홀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굉장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홀로 있어야 돼요. 개인이 힘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 복음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 될 때, 원네스 될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다 살고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도님들 다 살고 나만 죽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 얻는 사람들이 한둘이 뭉쳐버리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하나가 딱 돼버리면 원네스가 되면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 통하여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5대 제사,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세절기 축복. 여러분은 이런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때 반년 동안의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절기나 이런 부분들에 예물을 들고 왔을 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절기 이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요, 진짜 10의 1조만큼은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와야 돼요. 절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그냥 이게 아니고요. 반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요, 내가 이 할 수 있는 그 10의 1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받아야 돼요.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 얘기했거든요. 7가지 헌금. 7가지 헌금을 상세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만큼 특별하게 이면 계약으로 서원할 수 있을 만큼,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이 정리를 하면서요, 이 사람은 지금요 많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최고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씩밖에 못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숫자가 왔을 때는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오늘 있는 말씀에 다 가져가라. 못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한 10배는 받아야죠. 10의 1조 나머지 분들은 받으시고, 여러분은 10의 10조, 9조 이렇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요, 힘있게 일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힘있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힘있게 미자립 살려야 되고, 많은 렘넌트 후대에 발판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민수기를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민수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세히 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여러분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할 때 그 사람을 정확히 쳐다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방황하는 그 시간표를 거치잖아요. 우리는 이걸 거울로 삼아서 절대로 방황하는 일이 없이 막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대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참된 경제 축복을 얻어서 정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네가 진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힘을 주시고, 만남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전 세계교회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전달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축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우고 알 만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